오래전에 성경을 묵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었던 이 여인은 이런 딸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든 딸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하면 문전박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놓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며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에게 귀신이 들린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게 잡히면 어디에 있든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파리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도 이런 아들의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전박대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를 물으시고 너무나도 쉽게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딸도 귀신이 들렸고 아버지 아들도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청할 때는 흔쾌히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만 가나안 여인이 요구할 때는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나 아버지나 자녀로 인해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누구의 문제는 금세 해결해 주시고 누구의 문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참 후에 어떤 분을 위해 축사 사역을 하다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한 집사님의 부탁으로 그분의 지인에 대해 축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던 악한 영을 내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기대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악한 영을 축사할 때는 그 즉시 상황이 호전되었지만 그분이 집에 돌아가서는 예전 상황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다시 들어가고 쫓아내면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에게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느냐? 사실 저는 집사님의 부탁으로 축사사역을 하였지만 당시에 축사를 받는 당사자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축사사역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치유하면 그 당시에는 반짝 효과가 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나중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요구를 처음에 거절하셨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가나안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이란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요구할 때 바로 쫓아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취하면 결국 나중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요청은 바로 들어주셨느냐? 이 아버지는 유대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아들을 먹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시다가 나중에는 왜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외국인이었던 이 여인을 통해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에이, 참 더럽고 치사하네 하며 침을 퇴퇴 뱉으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여인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통해 볼 수 있는 여인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여인이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부스러기라도 떨어진다면 그것이라도 받아먹겠다며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인이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을 개로 표현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마음과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고 예수님은 이 믿음 위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후에야 딸의 치유를 일으키신 걸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딸을 치료할 때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의 치유와 회복이 계속 지속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을 치유할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 믿음을 묻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서 아이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의 믿음을 근거로 치료할 때 그 아이의 치유가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 지속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치유의 영적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사역하면 그 순간에는 사역자의 능력으로 잠깐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쉽고 때로는 그 사람의 상황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치유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풀었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치유의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치유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치유하고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인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의학적인 통로 또한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